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마음을 휘젓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탈함만이 짙게 남는 날이 있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춰 쉼없이 달려왔지만 결국 지쳐 쓰러져 다시 무릎 꿇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걷고 있는 걸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빛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계속해서 희망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한 사람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지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걷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을 받았다고 믿으면서도 정작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걸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문을 여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막연한 감정이나 신비로운 기운, 혹은 초월적인 감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대화하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감동적인 예배나 집회의 분위기 속에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동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인식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분과의 동행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마치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는 깊고 확실하게 삶의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매 순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그분은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단순한 감정이나 현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와 행동으로 나타나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있게 말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이 말씀은 성령님이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을 넘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잊고 있던 복음의 핵심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스승이자 안내자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결국 성령님과의 동행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대화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홀로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억지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분주한 하루라도 잠시 눈을 감고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 작은 기도가 동행의 위대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 작은 고백들이 쌓이고 그 고백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늘어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강건해집니다. 조용히 기도할 때 혹은 말씀을 묵상할 때 문득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양심에 느껴지는 작은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준비될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처절하게 무너져 있을 때, 실패에 쓴 잔을 마시고 있을 때 더 가까이 다가와 우리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짙은 안개와 같은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 동행은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치열한 일터에서, 분주한 식탁에서, 그리고 잠들기 전 고요한 침대 위에서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심코 내뱉는 한숨 대신 작은 기도를, 마음을 잠식하는 불안 대신 조용한 말씀 묵상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구체적인 시작입니다. 성령님을 인식하는 첫걸음을 떼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구체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왜 내 삶은 이토록 무겁고 버거운지, 왜 성령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은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삶을 조용히 돌아보면 성령께서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던 그 순간들을 내가 애써 예면하거나 머뭇거리며 지나쳐버렸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은 천둥처럼 크고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부드러운 감동으로 혹은 양심의 작은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건 좀 힘든데라며 예면하거나 머뭇거리면 결국 그분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순종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뜻 앞에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원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변화는 멈추고 맙니다.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거창하고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일에 귀 기울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매일의 사소한 선택 앞에서 성령님, 지금 이 순간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삶. 그것이 순종의 훈련입니다. 어떤 말을 내뱉고 나서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들 때,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멈췄어야 했는데 하는 마음의 찔림이 느껴질 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순종은 그 사인을 존중하고 다음에는 그 사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구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겉으로 믿음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본질임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걷는다는 의미를 넘어
보조를 맞추어 걸어간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앞서가실 때 우리가 그분의 발걸음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물론 순종은 때로 불편하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종종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닌 좁고 힘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과 참된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순종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에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일까봐, 내가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안전하게 이끌리게 됩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직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관념일 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지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것을 넘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 마음에 떠오른 말씀을 다시 펼쳐 읽어보는 것, 혹은 지금 당장 내 삶에서 멈춰야 할 어떤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성령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동행은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렇게 순종이 쌓여갈수록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리던 그분의 음성이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온전히 붙들릴수록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담대하고 지혜롭게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의 대상이 되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들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열쇠는 바로 분별입니다. 많은 이들이 갈망하며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도대체 성령님의 음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일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낯설고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소리처럼 크고 요란하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늘 우리 영혼에 속삭이는 세미한 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소음으로 가득한 분주한 세상 속에서 그 음성을 너무나 쉽게 놓쳐버립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고요해져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절망에 빠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면은 우리에게 큰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 뜨거운 불과 같은 극적인 현상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음이 그친 후 가장 고요한 순간에 속삭임과 같은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소란과 세상의 걱정을 잠재우고 고요히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공간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구분해내는 것은 그 음성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뿐 아니라 그 음성에 담긴 사랑과 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수록 그분의 음성은 점점 더 익숙해지고 분명하게 분별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음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올까요? 반드시 귀로 들리는 물리적인 소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 기록된 말씀을 통해 들려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이 유독 내 마음을 강하게 울리고 마치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지침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코 무심코 넘기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 중에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이 떠오르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내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반드시 말씀에 비추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기록된 말씀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 혹은 불편함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성적으로는 불안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하고 꺼려지는 감정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경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조용하기에 우리 삶에는 의도적인 침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 단식분이라도 스마트폰과 세상의 모든 소음을 끄고 오직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은 정화되고 영적인 감각은 예민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들으려 하지 않는 열린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 욕심을 멈추어라,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듣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녀에게 열려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은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반드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네 번째 열쇠는 바로 인격의 열매입니다. 한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그의 말이 아니라 행동과 선택, 그리고 관계 속에서 풍겨나오는 특유의 분위기를 통해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함께 있으면 묘하게 따뜻하고 평안한 기운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걷고 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전에는 쉽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던 사람이 인내를 배우고 자기중심적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종종 신앙의 열매를 어떤 대단한 능력이나 가시적인 성취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라는 사람 자체를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단순한 성품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영적인 증거입니다. 이 열매들은 결코 한순간에 맺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험의 순간에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오해를 받았을 때, 나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나오는 나의 첫 번째 반응이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이유 없이 비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 같았으면 즉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맞서 싸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비난의 말에 묵묵히 귀 기울이며 오히려 상대방의 아픔을 바라보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났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또한 절제는 세상의 가치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열매입니다. 세상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게 하는 거룩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깊이 거할 때 우리는 죄를 향한 욕구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마음이 향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방언이나 예언, 치유와 같은 외적인 은사에만 집중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툼보다는 화해를,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히 섬기기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를 위해 중보하기를 선택합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맺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열매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퍼져나갈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의 변화로 증명됩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을 돌아봅니다.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분별하며 마침내 삶의 열매를 맺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며 과거의 깊은 상처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이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약속이자 사명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당신이 혼자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당신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고 살았던 저희의 무딘 영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맺히기 시작한 성령의 열매들이 더욱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 이 순간 깊은 절망과 상처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치유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만져주시고 모든 아픔을 싸매주시며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성령님과 함께 걷는 놀라운 동행의 기쁨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마음을 휘젓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탈함만이 짙게 남는 날이 있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춰 쉼없이 달려왔지만 결국 지쳐 쓰러져 다시 무릎 꿇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걷고 있는 걸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빛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계속해서 희망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한 사람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지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걷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을 받았다고 믿으면서도 정작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걸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문을 여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막연한 감정이나 신비로운 기운, 혹은 초월적인 감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대화하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감동적인 예배나 집회의 분위기 속에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동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인식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분과의 동행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마치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는 깊고 확실하게 삶의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매 순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그분은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단순한 감정이나 현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와 행동으로 나타나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있게 말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이 말씀은 성령님이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을 넘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잊고 있던 복음의 핵심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스승이자 안내자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결국 성령님과의 동행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대화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홀로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억지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분주한 하루라도 잠시 눈을 감고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 작은 기도가 동행의 위대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 작은 고백들이 쌓이고 그 고백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늘어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강건해집니다. 조용히 기도할 때 혹은 말씀을 묵상할 때 문득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양심에 느껴지는 작은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준비될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처절하게 무너져 있을 때, 실패에 쓴 잔을 마시고 있을 때 더 가까이 다가와 우리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짙은 안개와 같은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 동행은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치열한 일터에서, 분주한 식탁에서, 그리고 잠들기 전 고요한 침대 위에서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심코 내뱉는 한숨 대신 작은 기도를, 마음을 잠식하는 불안 대신 조용한 말씀 묵상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구체적인 시작입니다. 성령님을 인식하는 첫걸음을 떼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구체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왜 내 삶은 이토록 무겁고 버거운지, 왜 성령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은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삶을 조용히 돌아보면 성령께서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던 그 순간들을 내가 애써 예면하거나 머뭇거리며 지나쳐버렸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은 천둥처럼 크고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부드러운 감동으로 혹은 양심의 작은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건 좀 힘든데라며 예면하거나 머뭇거리면 결국 그분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순종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뜻 앞에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원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변화는 멈추고 맙니다.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거창하고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일에 귀 기울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매일의 사소한 선택 앞에서 성령님, 지금 이 순간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삶. 그것이 순종의 훈련입니다. 어떤 말을 내뱉고 나서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들 때,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멈췄어야 했는데 하는 마음의 찔림이 느껴질 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순종은 그 사인을 존중하고 다음에는 그 사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구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겉으로 믿음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본질임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걷는다는 의미를 넘어 보조를 맞추어 걸어간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앞서가실 때 우리가 그분의 발걸음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물론 순종은 때로 불편하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종종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닌 좁고 힘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과 참된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순종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에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일까봐, 내가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안전하게 이끌리게 됩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직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관념일 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지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것을 넘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 마음에 떠오른 말씀을 다시 펼쳐 읽어보는 것, 혹은 지금 당장 내 삶에서 멈춰야 할 어떤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성령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동행은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렇게 순종이 쌓여갈수록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리던 그분의 음성이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온전히 붙들릴수록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담대하고 지혜롭게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의 대상이 되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들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열쇠는 바로 분별입니다. 많은 이들이 갈망하며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도대체 성령님의 음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일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낯설고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소리처럼 크고 요란하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늘 우리 영혼에 속삭이는 세미한 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소음으로 가득한 분주한 세상 속에서 그 음성을 너무나 쉽게 놓쳐버립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고요해져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절망에 빠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면은 우리에게 큰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 뜨거운 불과 같은 극적인 현상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음이 그친 후 가장 고요한 순간에 속삭임과 같은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소란과 세상의 걱정을 잠재우고 고요히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공간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구분해내는 것은 그 음성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뿐 아니라 그 음성에 담긴 사랑과 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수록 그분의 음성은 점점 더 익숙해지고 분명하게 분별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음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올까요? 반드시 귀로 들리는 물리적인 소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 기록된 말씀을 통해 들려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이 유독 내 마음을 강하게 울리고 마치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지침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코 무심코 넘기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 중에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이 떠오르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내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반드시 말씀에 비추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기록된 말씀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 혹은 불편함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성적으로는 불안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하고 꺼려지는 감정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경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조용하기에 우리 삶에는 의도적인 침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 단식분이라도 스마트폰과 세상의 모든 소음을 끄고 오직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은 정화되고 영적인 감각은 예민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들으려 하지 않는 열린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 욕심을 멈추어라,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듣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녀에게 열려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은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반드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네 번째 열쇠는 바로 인격의 열매입니다. 한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그의 말이 아니라 행동과 선택, 그리고 관계 속에서 풍겨나오는 특유의 분위기를 통해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함께 있으면 묘하게 따뜻하고 평안한 기운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걷고 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전에는 쉽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던 사람이 인내를 배우고 자기중심적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종종 신앙의 열매를 어떤 대단한 능력이나 가시적인 성취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라는 사람 자체를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단순한 성품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영적인 증거입니다. 이 열매들은 결코 한순간에 맺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험의 순간에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오해를 받았을 때, 나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나오는 나의 첫 번째 반응이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이유 없이 비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 같았으면 즉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맞서 싸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비난의 말에 묵묵히 귀 기울이며 오히려 상대방의 아픔을 바라보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났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또한 절제는 세상의 가치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열매입니다. 세상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게 하는 거룩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깊이 거할 때 우리는 죄를 향한 욕구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마음이 향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방언이나 예언, 치유와 같은 외적인 은사에만 집중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툼보다는 화해를,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히 섬기기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를 위해 중보하기를 선택합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맺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열매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퍼져나갈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의 변화로 증명됩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을 돌아봅니다.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분별하며 마침내 삶의 열매를 맺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며 과거의 깊은 상처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이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약속이자 사명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당신이 혼자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당신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고 살았던 저희의 무딘 영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맺히기 시작한 성령의 열매들이 더욱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 이 순간 깊은 절망과 상처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치유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만져주시고 모든 아픔을 싸매주시며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성령님과 함께 걷는 놀라운 동행의 기쁨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길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마음을 휘젓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탈함만이 짙게 남는 날이 있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춰 쉼없이 달려왔지만 결국 지쳐 쓰러져 다시 무릎 꿇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걷고 있는 걸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빛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계속해서 희망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한 사람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지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걷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을 받았다고 믿으면서도 정작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걸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문을 여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막연한 감정이나 신비로운 기운, 혹은 초월적인 감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대화하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감동적인 예배나 집회의 분위기 속에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동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인식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분과의 동행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마치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는 깊고 확실하게 삶의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매 순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그분은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단순한 감정이나 현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와 행동으로 나타나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있게 말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이 말씀은 성령님이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을 넘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잊고 있던 복음의 핵심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스승이자 안내자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결국 성령님과의 동행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대화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홀로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억지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분주한 하루라도 잠시 눈을 감고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 작은 기도가 동행의 위대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 작은 고백들이 쌓이고 그 고백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늘어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강건해집니다. 조용히 기도할 때 혹은 말씀을 묵상할 때 문득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양심에 느껴지는 작은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준비될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처절하게 무너져 있을 때, 실패에 쓴 잔을 마시고 있을 때 더 가까이 다가와 우리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짙은 안개와 같은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 동행은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치열한 일터에서, 분주한 식탁에서, 그리고 잠들기 전 고요한 침대 위에서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심코 내뱉는 한숨 대신 작은 기도를, 마음을 잠식하는 불안 대신 조용한 말씀 묵상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구체적인 시작입니다. 성령님을 인식하는 첫걸음을 떼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구체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왜 내 삶은 이토록 무겁고 버거운지, 왜 성령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은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삶을 조용히 돌아보면 성령께서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던 그 순간들을 내가 애써 예면하거나 머뭇거리며 지나쳐버렸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은 천둥처럼 크고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부드러운 감동으로 혹은 양심의 작은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건 좀 힘든데라며 예면하거나 머뭇거리면 결국 그분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순종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뜻 앞에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원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변화는 멈추고 맙니다.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거창하고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일에 귀 기울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매일의 사소한 선택 앞에서